예, 오늘은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어서 어, 기도도 해주셨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스승이신 하는 순간에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 스승이 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신학대학 안에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학생이고 제자이고 또 우리의 원래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스승의 날의 생각도 한 번쯤 해볼 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야기거든요. 오늘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이고,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정황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와 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스승 예수님과의 극적인 어떤 관계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과연 제자로서 학생으로서 스승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다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제자로 바뀌어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잘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 또 신학도로 예외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를 그저 알던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여기 뒤에 계신 교수님들도 다 예외가 없고 저도 예외가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의 다양한 상황들을 몸소 잘 겪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버림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버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걱정되셨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먼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앞으로의 상황을 주님은 잘 아시니까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가 이제 힘들 거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굳게 하려고 기도를 하겠다. 돌이켜서 돌아와서 너의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어쩌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삶의 사역 끝까지를 한 방에 정리를 미리 해주셨어요. 요약을요. 베드로가 그 말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염려하시지 마시라는 말투로 자신은 주님과 분명히 함께 감옥에 오게도 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아마 우리 있는 용어 중에서는 맹세 정도가 될 겁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뒤에 성경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베드로 너도 예외 없이 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공적인 맹세, 이 시점인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끝난 바로 뒤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베드로의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며칠 일도 아니고 몇 달 일도 아닙니다. 몇 년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날 일이 그 맹세를 한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옥에도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죽음에 처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버린다라는 말에 대한 맹세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흩어지고 나는 홀로 남는다라는 매우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흩어짐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버릴 것이다 라는 말, 공강복음이 말하는 버린다라는 말 대신에 제자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 중에서 최악의 버림은 도망입니다. 버리고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저는 아침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열리면 하고 당당하게 왔죠. 여러분은 언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나요? 도망가 보셨죠? 불법적인 상태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릴 때, 그때는 도망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다녔지만 버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포함한 12제자 모두 다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불법적 쓰레기 투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스승 예수님의 관계성의 이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고약스럽지만 그 도망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망이라는 관점을 매우 강조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도망은 안 가잖아요. 알몸으로라도 도망가야 하는 이 상황. 혹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도망가는 방식으로 헤어진 적 없으세요? 잠수 타고 연락 끊기고 그게 도망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게 무척 가슴 아픕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저를 돌이켜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회중을 버린 적이 있고 내가 힘들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버림과 도망은 주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 주로 세 번 부인한 부인이라는 것을 주로 디나이얼이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첫 번째 도망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히 하나 더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도망의 민낯을 보인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과 차별될 정도의 또 다른 관계성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자 3번 부인할 것도 알려주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역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똑같이 목숨을 걸고 맹세 또 했습니다. 참 맹세 잘하죠. 도망 안 가겠다고 맹세, 목숨 걸고. 이제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또 목숨 걸고 맹세.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것 역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취조를 당하시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복음서는 3번에 부인하는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도당,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를 부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부인하는 3번의 과정과 좀 다르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데는 2번자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 2번째 부인했을 때 이미 닭이 한번 운 거예요. 닭이 만약에 한 번만 울었고 그게 3번째였다면은 그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뒤니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닭이 울었어요. 너무나 부인하는데 정신이 팔려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닭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또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고 그때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꼭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전자기기를 사면 왠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 메모리도 업그레이드하고 모두 업그레이드하고 하듯이 죄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 버림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도망이라고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번에 부인이라는 그 모른다 부인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다고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이제 다시 또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전혀 맹세에 반대의 맹세를 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1초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정반대의 맹세를 하는 것.
게다가 그 반대의 방법이 저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를 했다. 저 사실 그 상황은 좀 유추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저주의 어떤 표현이 있었겠죠. 저주의 말이 있었을 것이고 저주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었어요. 어쩌면 그게 욕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확실히 내가 저 스승, 저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저주의 말. 우리는 과연 안 했을까? 여기까지가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상황들. 기억 안 하고 싶은 그 상황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마치 물속에서 바닥을 치고 수면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추한 관계성의 바닥을 차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닥을 차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참된 은혜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베드로에게 그 은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세 번째 저주와 맹세 부인하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도 그 세 번째 저주하는 맹세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드릴 적에는 모른 척 하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저주하는 얘기에는 업그레이드에 놀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저놈이 저 정도까지 고개를 돌려서 봤다. 그 세 개의 순간이 마주쳤어요. 나의 저주와 그 경고의 닭울음 소리와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분노의 표정? 원망의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세 개의 순간이 마주쳤습니다. 그 세계가 마주치는 그 인카운터링하는 그 순간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리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갔다. 그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따르던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따랐던 사람이었고 이 통곡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전문이십니까? 도망입니까? 부인입니까? 여러분은 둘 다입니까? 저는 도망 쪽입니다. 이 가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의 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닭 울음처럼 주님의 경고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깨닫는 거예요. 2번, 3번 울기 전에.
나의 부끄러운 행위들 중에서도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마주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회하면서 통곡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스승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마지막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 통곡했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후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통곡했었어요. 여전히 밖으로 도망간 거죠. 주님은 이미 수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음을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의 죄로 인한 통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수없이 산에서 밤새워 가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했던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아니죠. 시모나가 아니죠. 명호죠. 명호야 명호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도 돌이킨 후에 모른 척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굳게 하라. 이게 바로 저에게 주는 말씀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들을 잘 겪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